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네, 재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내용이지만 삼손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힘이 센 사람, 아니면 어떤 영웅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내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매일매일이 선택이죠. 모든 순간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내리는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감정에 휩싸여서 충동적으로 내리는 선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된 경우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결정을 그렇게 했을까? 스스로 이렇게 채찍질을 하기도 합니다. 결정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결정은 어떻습니까? 기쁨을 주죠. 그러나 그 결정이 실패한다면 어떻습니까?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이 사사기 14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였죠. 그러나 삼손의 삶을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았지만 잘 살아온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행동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 우리는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시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넘겨줄래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내가 실수했고 내가 선택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휩싸여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그 억압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사사였지만은 그의 인생에는 많은 충동적으로 했던 선택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선택을 신중하게 하십니까? 충동적으로 하시는 선택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충동 구매 많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말씀을 읽어보니까 좀 우리 부모들은 좀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갑자기 어떠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결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허락 못한다 라는 말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허락을 하겠지만 그거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삼손은 딥나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부모는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명령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들도 많이 있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만 이때의 당시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나가야 해요. 지금은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땅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민족과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땅에 있던 우상들을 섬기는 백성들, 그리고 그 땅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넘쳐나게 되겠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삼손의 결정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삼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여자가 좋사오니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다는데 왜 그래요? 그죠? 내가 좋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의 감정에 우선시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고집부렸습니다. 근데 삼손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사사로 태어났고 또한 특별히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람. 삼손의 결정들은 그래서 매우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4절 말씀인데요. 뭐냐면 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인 줄은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도 모르고 부모들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모도 모르고요, 삼손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부모가 삼손을 봤을 때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물론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조차도 그분의 선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실수보다 더 커요. 그러니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되죠. 요셉의 형들은 그를 미워하여서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이 행동은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 정말 나빴다, 악한 행동이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후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많은 고난을 겪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 형통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삶 속에서 겪은 고난과 형들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근 속에서 자신의 가족과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그의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들은 잘못된 선택이다,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신뢰하십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갈 것을 신뢰하십니까? 잠언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신뢰,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자, 삼손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주 강한 힘을 얻게 되었죠.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힘,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힘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삼손은 길을 가던 중에 젊은 사자를 만났고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이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삼손은 그 능력으로 사자를 죽였지만 그 이후에 시체에서 꿀을 먹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어요. 자, 왜 잘못일까요? 꿀을 먹은 것이 잘못일까요? 어떻습니까? 꿀 먹는 게 잘못입니까? 왜 잘못이었을까요? 자, 우리 민수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삼손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시체 만지고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삼손은 그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능력을 남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아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나의 가진 능력, 나의 가진 재물, 나의 가진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추어서 순종하며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능력을 남용하기 시작을 해요. 자신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장 큰 실수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완전히 수행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고 또한 좋은 가축들을 취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살아갔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모든 권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를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셨다. 성령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수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수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 행동이 실패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길을 초월하십니다. 자, 8절과 9절,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적혀 있으니까 알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들은 우리에게 선하게 항상 작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가장 힘든 요청이었습니다. 뭐냐면 자신에게 주셨던 유일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자녀를 칼로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지만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었을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십니까? 어떻습니까? 고난이 찾아와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에게 힘든 일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나의 모든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맞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선교하셨던 로버트슨 맥큘킨이라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 12년 정도를 선교하셨는데 한 5개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일본에서 살면서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내인 이 뮤리엘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내를 돌보면서 썼던 책이 바로 이 서약을 지킨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아내를 돌보면서 그 힘든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마음들을 잘 이렇게 썼던 책이에요. 꼭 시간 나시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맥킬킨 선교사님이 이 알츠하이머로 아파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당신도 사랑했지만 지금의 당신도 사랑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의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우리 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해서 뮤리엘의 능력 하나가 상실되면 그에 따라 나도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명랑했던 나의 동반자가 사그러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달래지지 않는 아픔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 같은 상실 속에서도 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뮤리엘이 갈수록 내게 더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우리의 사랑도 가슴 구석까지 더 깊이 스며들었다는 것이다. 비록 뮤리엘은 자신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나의 돌봄에 감사했고 만족스러워했다.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다. 그렇죠. 자신의 모든 기억들을 잃어가고 있어요. 사랑했던 사람의 그 모습까지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깨어버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언약의 책이에요. 서약을 지킨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마치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든 거죠. 우리는 이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그리고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